저는 한 번도 일어나서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첫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부흥회인가요? 아니면 첫 번째 가을 부흥회인가요? 네, 첫 번째 부흥회라고 알고 왔는데 첫 번째 가을 부흥회라 그래서 봄에도 하실 생각이구나 여름에도 하실 생각이구나 그런 생각했는데요. 아버지 같다는 말씀을 들어서 되게 부담이 됐고요. 전 그렇게 연륜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동네 아는 형 같은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뵙게 되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약간 좀 민망하기는 하시겠습니다만 또 조금 서먹하시기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서로 좀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실은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잖아요.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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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랑에 물들다 함께 이 깊어가는 가을밤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좀 더 깊게 가지고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며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사랑에 대한 시를 좀 들고 왔습니다. 사실은 시집을 다 들고 오려고 했다가 무거워서 그냥 복사해 왔는데요. 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사랑이 무엇일까 한번 가늠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싶은 시의 시인은 서정홍 선생님이세요. 이분 아동문학가이신데 닳지 않는 손이라는 동시집에 어른이 되면이라는 예쁜 시 한 편 담으셨답니다. 시가 예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른이 되면 여보 여기 앉아보세요. 발톱 깎아드릴 테니. 아니 맨날 어깨가 아프다면서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해요?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 아버지는 밤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 발톱을 깎아주고 서로 어깨를 주물러 주십니다. 그 모습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도 빨리 장가 들고 싶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머니 같은 여자 만나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런데 시가 예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납니다. 또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납니다. 두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대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랑 사랑하게 되면 알콩달콩 오손도손 장밋빛 핑크빛 내일 이야기하며 살게 될 거야. 그런 기대 말입니다. 아무래도 사랑이라는 것을 하면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가 없다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아니 사랑의 결실인 결혼이라는 거 누가 감히 꿈이나 꾸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래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 내일에 대한 염원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쩌면 인생도 사랑도 살아보셨지요? 그래서 이런 시를 듣노라면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한번 살아보라 그래. 그래서 인생도 사랑도 좀 살아보신 여러분들께 제가 두 번째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의 시인은 조금 살았답니다. 김나영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수작이라는 시집에 이사라는 시를 적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남자다 싶어서 나 이 남자네 깃들어 살 방 한 칸만 있으면 됐지 싶어서 당신 아내 되어 살았는데 20년 전 나는 당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나 당신 밖에 있네. 표현이 재미있죠. 옛 맹세는 헛런닝구처럼 바래어져 가고 사랑도 맹세도 뱀 허물처럼 쏙 빠져나간 자리 내 마음의 공허가 하루에도 수십 번 이삿짐을 쌌다 풀었다 하네. 이쯤 되면 사실 사랑이라는 게 다 지나가 버린 거야. 사랑이라는 게 내게 있나? 그런 생각하실 일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푼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면, 마음에 품었던 내일에 대한 환상이 여지없이 깨지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화를 냅니다. 불화자 씁니다. 내 마음 한켠을 태워버리나 봅니다. 태워진 내 마음 한켠에 뭐가 남게 될까요? 공허감이 남아요. 소외감이 남습디다.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이쯤 되면 마음에 큰 구멍이 하나 생긴 듯 소외감이 느껴지고 공허감이 느껴지면 사랑이라는 거 다 사라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할 터인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어김없이 경험하는 경험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소외감도 공허감도 있는 것 아닐런지요.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경험하지 않을 터인데, 사랑하니 경험하게 되는 경험이 소외감이고 공허감이라면 그거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혹시 이 자리에 소외감 느끼는 분 계세요? 공허감 느끼세요? 그거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세 번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의 시인은 이성이라는 시인인데, 이분이 갈비뼈가 부러진 봉이라는 시집에 부부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이 시는 시작부터 좀 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부. 또 당한 것이다. 아침밥을 먹다가 벌컥 화를 내며 남편이 나갔다. 전화도 없다. 그런데도 편하다. 이제 나도 50 천천히 베란다로 나간다. 화분 앞에 쪼그려 앉는다. 아무 생각 없이 이파리를 보고 만지고 물을 준다. 아무 생각 없이 천천히 백화점도 간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물 좋고 싱싱한 낚시도 코다리 사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일찍 퇴근한 남편이 물 없었다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으로 오더니 슈크림빵 한 봉지 내 앞에 들이민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화도 웃음이 된다. 아이고 저 화상 하면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쩌면 살아가며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포기의 나날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쩌면 분명히 사랑하고 분명히 그렇게 애틋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남편이 신경질을 내건 말건 화를 내건 말건 상관치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포기의 감정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려놓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려놨습니다. 자기가 나가든 말, 당신 나가서 맘대로 하고 살아라. 난 나대로 하고 살 테니 그러고 살아가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도 사랑 아닐런지요? 여쭙고 싶은 겁니다. 자꾸 죄송해요.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자꾸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거 사랑이거든요.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지나면 어떤 이야기가 찾아올까요? 네 번째십니다. 장세정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나도 모르는 내가 라는 예쁜 동시집에 사랑이라는 시를 담았습니다. 이 시에는 조금 오래 산 부부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밀린 월급 때문에 우리 아버지 술 한잔 한 날 어머니는 뭔 돈으로 마셨노? 핀잔을 줍니다. 큰 대자로 누운 아버지 양말 벗기고 바지 벗기고 원수다 원수하면서 꿀물 타주고 눈곱 떼주고 아버지 발 주무르다 앉아서 조는 우리 어머니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부로 긴 세월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수 사랑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엇비슷한 원수 사랑을 경험하게 되나 봅니다. 사랑이라는 것에는 업앤다운이 있어서 참 행복해요 하는 하이 시즌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영 바닥을 쳤습니다 라며 절망하는 나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러다 보니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그런 말씀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다일까요? 제가 5번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영희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 영희, 여자 이름 같지만 남자분입니다. 이분이 팽이는 서고 싶다라는 시집에 접기로 한다라는 깨달음이 큰 시를 적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여기 계신 아버님들이 많이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이야 대단하지요? 제가 이거 읽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2번을 접고 또 2번을 더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겨나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의 반만 접어보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이야, 도대체 몇 년을 같이 살아야 이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될까요? 뭐 좋게 수십 년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댁에 들어가실 때는 날개를 활짝 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걸리적거리고 저것도 화딱지가 나는 법이거든요. 댁에 들어가실 때는 날개를 접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시인이 가르쳐준 겁니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그죠? 사랑,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보니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이런 깨달음이 없다면 사랑, 그거 이어가기 힘듭니다. 그런 말이기도 한 겁니다. 어쩌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보니 이런 지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혜 덕분에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다할까요? 여기서 더 오래 사랑하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6번째 시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 계속 시만 읽다 갈라 그러나 이 마지막 시예요. 마지막 시인의 이름은 이생진 시인이십니다. 이생진 선생님은 올해 91세요. 연세가 있으시지요? 이분 섬시인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어르신인데 제주도 살고 계시니 뭐 섬시인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이 80 되는 해 11년 전에 이 시를 적으셨는데 시집에다가 쓰신 게 아니라 월간 문학 잡지에다가 쓰셔서 그냥 시만 혼자 덜렁덜렁 돌아다녀요. 시 제목이 뭐냐 하면 아내와 나 사이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 기억이 일찍 돌아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아가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아내와 나 사이입니다.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노시인의 시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신다면 연세가 제법 많으신 겁니다. 왜 이쯤 되면 전 아직 젊어서 이게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아가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을 나누는 사이, 그게 아내와 나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조금은 알아질 것 같은데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이쯤 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배우자 바라봤더니 그저 고맙다가 나 힘들게 한 거 생각나서 부하가 치밀었다가 그래도 아이고 측은하고 불쌍했다가 그래도 바라보고 있자니 지긋지긋했다가 이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것, 그게 만감이 교차한다, 그런 말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사랑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께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또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읽고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6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나 봅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바 그런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바라던 바 그런 삶이 나에게 언제나 주어지는 거 아닐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사랑이 무엇이든 그 사랑을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사랑이라는 것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사랑 저런 사랑 그거 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사람 살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그 왜 서울에 사는 부부들이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양재동에 왜 서울에 가정법원이 있거든요. 그 법원에 가면 그만 살고 싶어요 하면 판사가 좀 더 생각해 보시지요 하고 숙려 기간을 주면 위탁을 받아 상담하는 법원 상담가 일을 상당 시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뭐 제가 바빠서 전혀 못하고 있는데요. 부부들을 참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부부들을 만나면 막 이런 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되먹지도 못한 인간이랑 사느니 당장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그런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정말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하기 힘든 말이기도 했지만
들려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다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또 다른 삶의 이야기가 펼쳐질 텐데, 사실 그 말도 형벌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또 견디시라, 또 참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도 진짜 죄송하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에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있으니 그저 견디시라, 그저 참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무척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참 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부들에게 그 말씀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이런 시를 읽어드렸어요.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수많은 시들이 있잖아요. 이런 시도 저런 시도 읽어드릴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재미없으면 노래도 불러드렸습니다. 하나 불러드릴까요? 처음에 찬송가도 부르고 가스펠송도 부르고 했다가 여기가 교회냐 하도 항의를 받아서 가요를 찾아봤거든요. 어떤 가요를 불러주면 좋을까? 근데 제가 가요를 찾다 보니까요, 복음성가만큼 은혜로운 가요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불러드렸는데, 제가 제일 많이 불러줬던 노래는 양희은 씨가 부른 한 사람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뭐 우리 콰이어처럼 잘 부르진 못하지만 가사가 좋아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 여기 또 그 곁에 둘이 서로 마주보며 웃네. 먼 훗날 위해 내미는 손 둘이 서로 마주 잡고 웃네. 한 사람 곁에 또 한 사람 둘이 좋아해. 긴 세월 지나 마주 앉아 지난 일들 얘기하며 웃네. 긴 세월 지나 마주 앉아 지난 일들 얘기하며 웃네. 좋지요? 네. 그거 아세요? 후렴은 2번을 불러야 제맛인 거예요. 뭐 그래서 2번 부른 건 아니고요. 한 번 더 들어보시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2번을 불러드렸는데, 긴 세월 지나 지난 일들 이야기하며 넉넉하게 웃는 것, 그것을 일컬어 추억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억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선물은 아니랍니다. 사실 살아가는 인생이 무겁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 실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내딛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라고 토로하지 않는 영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 다 저마다의 어려움을, 저마다의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그거 힘들다고 맨날 도망만 다녔어요. 회피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긴 세월이 지나면 지나간 날들 바라보며 돌이켜보며 후회하는 것, 그래서 회한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재가 어렵지만 이걸 어떻게든 견뎠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든 살아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긴 세월 지나서 그거 생각하니 내가 예전에 그걸 어떻게 지냈나 몰라. 내가 그거 어떻게 견뎠나 몰라. 그 얘기하며 넉넉하게 웃는 것, 그것을 일컬어 추억을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억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선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내 인생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그래도 또 한 번 더 회피하거나 도망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그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내게 주어진 현재를 살아냈던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실 저희 학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요사이 참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한국교회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아직 우리 예스프만 교회 교단 소속이 되어 있지요? 독립교단으로 가 계세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신학교는 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 교단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구약학 석사도 하시고 구약학 박사과정에 계시는 아주 훌륭한 인재시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도 통합 측 목사이신데요. 저희 교단이 자랑했던 것은 사실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을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이 세습 방지법 때문에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단을 따라서 기장 측에서 기독교 장로회 측에서 세습 방지법을 만들었고 뒤이어서 기독교 감리회에서 세습 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세 개 교단이 세습 방지법이 있는데 다른 교단들에게도 이런 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공교회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이야기해 왔는데 우리 교단이 뉴스에서 하도 많이 나와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명성교회 때문에 사실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저희 학교에서 경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서 예배 시간마다 함께 기도하고 지난 한 달은 또 지난 10월 마지막 날이 10월 31일 이게 10월의 마지막 날 가수 이용이 생각나기보다 사실 신학교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일 502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 기념주간까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포항까지 가서 교단 총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한쪽 귀퉁이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개혁된 교회는 Ecclesia Reformata est semper reformanda 언제나 개혁되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완전하지만 그 복음을 사용하고 복음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죄인이어서 언제나 개혁되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그 죄된 습성이 복음을 삼킬 때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귀의 종노릇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무겁지요, 사실은. 오늘날의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안타깝고 눈물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떠올렸던 한 문장이 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무섭고도 희망찬 말씀 덕분에 우리가 한편으로 하나님 바라보기에 송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며 희망을 얻습니다. 그렇게 힘을 얻었거든요. 어쩌면 살아가는 것이 무겁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에클레시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모습이 왜 이럴까?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은데 그래도 또 한 걸음 살고 또 한 걸음 내딛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어쩌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이시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조금 견뎌야 되나 봅니다.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로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13번째 장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랑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13장 4절에서부터 7절을 보면 바울 선생님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이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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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합니다 쭉 풀어서 적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뭘 적었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요. 이분도 많이 견뎠나 봅니다. 사랑은 하고 놓고 보니까 그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랐나 봐요. 왜 시기하지 않고 온유하며 이런 단어가 먼저 안 나오고 오래 참고가 먼저 나왔을까? 이분도 많이 견뎠나 보다. 그 생각했거든요. 7절 말씀에 쭉 풀어서 얘기를 한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 견딤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나 봅니다. 그렇게 나타나나 봅니다. 그러니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은 조금 견뎌야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꾸 견디라고 말씀드려서. 저도 견디기 싫은 사람이거든요. 저도 정말 견디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왜 그렇잖아요. 애들 방에만 들어가면 괜히 들어왔네.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야, 책상이가 네 마음이라 그랬잖아. 책상 정리 좀 하고 돌아다녀라. 왜 니네 방은 왜 매일 바자회를 하냐? 옷을 쫙 펼쳐놓고 있는 이걸 마냐 너는. 이상하게 애들만 보면 입에서 예언이 터집니다. 네가 이렇게 살다가 거지가 되려고 그러지. 네가 뭐가 될런지 너 훤하다 너. 이게 어둡고 암울한 미래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내일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진짜 아프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또 사랑이라는 건 견디는 거 아닐까, 참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길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이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랑이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한마디 말씀으로 세상이 조성되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혹독하고 고통스럽고 비천한 방식으로 사랑하셨던 것일까? 왜 그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일까? 그거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여쭤볼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진짜 무섭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왜 이렇게 처참한 방식으로 사랑하셨던 것일까? 그거 생각하면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를 무섭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세상 무서울 게 없겠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뭐가 겁날 게 있을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정처 없이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 쓰러졌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젊었을 때 사회주의 그 사상에 굉장히 젖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했습니다. 사람 하나 죽일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 아시잖아요. 수백만의 유태인이 학살당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내내 이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하는 반유대 정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당했거든요.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 모든 원흉이 다 히틀러였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히틀러를 권총으로 쏴 죽일 거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계획만 했는데 생각만 했는데 이게 들통이 났어요. 그것도 제일 친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치에게 끌려갔어요. 거기서 심한 고문을 당했고요. 거기서 죽임당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이라도 한 방 쏘고 들어왔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그냥 모르는 사람이 발고했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하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아무런 계획을 실행에 옮긴 적도 없고 친한 친구의 그 고자질에 의해서 끌려와가지고 고문당하다가 죽었거든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도 쓰고 여러 가지 글도 썼거든요. 이 글들이 모여서 옥중에서 쓴 편지,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의 글이 편집이 되어서 책으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 현재라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현재라는 글은 알려지기로는 보네퍼 목사님이 감방에 있을 때 감방 벽에다가 이분이 낙서처럼 쓴 글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현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현재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니 나는 이 현재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분이 쓴 글이거든요. 사실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라면 하나님 이 현재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에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 현재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좋은 날이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영 바닥을 쳤습니다 하는 날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외에 재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에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함께 신학교에서 조명이 되었던 두 사람이 있거든요. 한 사람은 장로교회의 효시라고 하는 장 깔뱅, 왜 옛날에는 잔 칼빈이라고 알려진 분이요. 근데 이분이 불란서권이기 때문에 깔뱅이라는 제 이름을 찾은 건데요. 이분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 강요라는 이만큼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이 예정론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예정론을 듣고서는 누가 발끈했는가 하면 감리교회의 효시라고 하는 잔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우리 마음대로 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모순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패러독스, 역설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다 예정돼 있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신학자가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써가지고 서로 막 논쟁을 벌이고 토론을 했거든요. 제자들까지 합세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까만 건 그리고 하얀 건 종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신학적 논제를 단박에 풀어내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배우지 못해도 돼요. 그저 많이 가지지 못해도 돼요. 오래 사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요. 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 뭔지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 저는 인생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거 보니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죄악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내놓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형통했겠습니까? 그 인생이 날마다 좋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날마다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게 될까요? 이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만히 보면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며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난제가 있다고요. 그때는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아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에 대하여 어르신들이 아주 지혜로운 답변들을 내놓으세요. 그저 한번 살아보라고, 지금 어렵지만 한번 지내보라고, 다 알 날이 올 거라고,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하면 괜찮은데요.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막 그러거든요. 너도 너 같은 아들 낳아서 너 같은 딸 낳아서 한번 살아보라고. 엄마 마마 할 거라고. 너 나중에 너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라고. 너 너도 늙어보라고. 너도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화를 내시듯 말씀을 하니까 이게 감동이 잘 안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쩌면 신비하다라고 하는 것이 풀리는 법은 결국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주면 압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비밀이 있었구나. 비밀이 풀렸네. 비밀은 풀리는 법입니다. 비밀은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르쳐주면 알거든요. 그런데 신비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거기 잔치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던 거거든요. 이 신비는 경험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앙은 경험이라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경험이 있는 신앙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경험이 자기에게 증거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의 성령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신학적으로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두세 사람의 기도, 혹은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의 기도 때 성령께서는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께서 내주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는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내 지금 당장 살아가는 내 삶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힘든 게 오잖아요. 다 때려치고 싶거든요. 그만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경험은, 신앙의 경험은 우리를 지킵니다. 이전에도 내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우리 집 가난했을 때, 우리 부모님 힘들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 자식들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 날도, 오늘 이 현재도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랑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법이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와서 얘기를 해요. 요새 뭐 힘드시다면서요? 어렵다면서요? 얘기 들어보니까 사업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게 하고 돈도 없고 그렇다면서요.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괜찮아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아세요?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품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품 안에서 평화를 경험해 보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흔들리시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내일 오후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내일 오후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워둘 때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게 절망이고 내 귀에 들리는 소식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더 공고히 하는 것들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쓰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섬세해짐입니다. 또 이 세상에 대한 애틋함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회개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깨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걸 고백한다는 겁니다. 27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난 시인 한 분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서 마루타 실험당에서 죽임당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시인인데 윤동주 선생님입니다. 이 윤동주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유고 시집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분의 시문학을 한마디로 꼽으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꼽을 겁니다.
사실 이분 정말 부끄러워하셨던 분이거든요. 그야말로 뭐 창피해했다, 수줍어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북간도에 계시는 어머니, 뭐 일본과 북간도는 한반도를 넘어서 저쪽 하얼빈 그쪽을 말하는 거니까 그 멀리 계신 어머니 봉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조선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나라 독립을 위해 좀 더 일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좀 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부끄러워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시를 읽다가 보면 부끄러움, 부끄럽다 이런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읽히는 시는 그 시집의 서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억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사실 하늘에 있는 별과 이 땅에 부는 바람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어서 그게 뭐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내 살아가는 내 현재가 힘들면 내가 바라보는 이상도, 내가 바라보는 그 신념도 때로는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그토록 어려운 세월, 어려운 시절 살아가다가 보면 내 마음 완악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난 이 세월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분 잎새이는 바람에도 부끄러워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거든요. 말씀 앞에 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유연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상처라 할지라도 이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줄 알았던 겁니다. 3초의 여유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게 뭐 시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좋은 글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자 미상의 글입니다. 제가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거든요. 엘리베이터 문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려줘 보세요. 누군가가 정말 급하게 뛰어오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앞차가 가지 않는다고 빵빵거리지 말고 3초만 기다려줘 보세요.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자꾸 놓쳐버리지요. 누군가가 내 차 앞을 확 끼어든다면 저거 죽여야지, 저거 없어져야지. 화내지 말고요. 3초만 기다려줘 보세요. 그 사람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르잖아요. 아유, 그런 생각도 안 해봤지요. 운전을 하고 가다 차창 밖으로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아이에게 3초만 손을 흔들어줘 보세요. 그 아이가 크면 내 아이에게도 그리할 테니까요. 이것도 좋지요? 전 여기 있는 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운전하고 가다가 노란 봉고차가 섰어요. 태권도 도장차예요. 애들이 가득 탔는데 한 남자애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3초 동안 손 흔들어 줬거든요. 이게 길어요. 그런데 1초, 2초, 3초. 그러면 얘가 자기가 멋쩍으면 그냥 딴 데를 보든지 고개 숙이고 있든지 아니면 그냥 같이 손 흔들어 주든지 하면 될 텐데 저를 이렇게 노려봤다고요. 이렇게 노려보면서 이 차가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하니까 갑자기 문을 딱 열더니 맹 하면서 와 그러고 갔다고요. 저놈의 자식이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책대로는 잘 안 돼요. 생각한 대로는 잘 안 되는데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일컬어 배려라고 하는 거거든요. 눈치 좀 보자는 얘긴데요. 나 잘 되자고 보는 눈치, 처세술 말고요. 저 사람 배는 골치 않았을까?
저 사람 왜 나한테 화를 냈을까? 어디 가서 많이 힘들었나 보다. 저 사람 왜 그리 아파할까? 많은 게 힘들었나 보다. 이런 것들이 살뜰하게 눈에 들어오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걸 배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유연해진다, 좀 넉넉한 마음을 갖는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섬세하게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생각,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두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또 사랑을 살고 또 사랑을 견디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좋은 날이 오겠지요? 저도 아멘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올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갑자기 앞이 암담해지시죠. 언제쯤 오지? 그래서 힘들어지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좀 귀하게 자란 태가 나지요. 네. 저는 진짜로 귀하게 자랐어요. 왜냐하면 제 위로 누나가 셋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딸이 더 많은 집안에 귀한 아드님으로 지내신 분들도 계셨겠습니다만, 야, 저희 어머니 외가 쪽에 할머니가 아들을 못 낳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바로 밑에 동생이 아들을 낳았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잔치를 해줬거든요. 그게 저희 어머니한테는 상처가 되셨는지 딸 낳다가 저희 큰이모도 계속 딸 낳았거든요. 딸 낳다가 아들을 낳았으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으셨대요. 그 왜 이런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요새 시대랑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안이 그랬거든요. 세상에. 예전에 왜 열대과일 귀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파인애플 이런 건 상상도 못했고요. 지금이야 흔한 바나나, 그건 뭐 2, 3천 원이면 사는 바나나. 그 귀한 바나나가 저희 집에 들어오면 세상에 이 귀한 바나나 온전한 하나를 저희 아버님이 잡수셨어요. 가장이시니까. 아버지니까. 온전한 하나를 제가 먹었어요. 아들이니까.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어머니와 누나들이 나눠 먹었거든요. 저는 어려서 바나나 좀 먹고 살았어요. 진짜 귀하게 자랐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아버님 뭐 80대 중반이신데 아직 생존해 계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 젊으셨을 때 뭐 옛날 목사님 좀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님 진짜 FM이셨거든요. 어디 목사가 성경책을 들고 뒤를 돌아보느냐. 이래가지고요. 시장도 안 가셨어요. 시장을 지나가는 길이라면 둘러서 가셨어요. 집을 안 돌보셨거든요. 저희 아버님 고향이 보은인데요. 속리산 넘어서 상주, 점촌 저쪽 시골로 다니면서 천막교회 해서, 왜 예전에는 흙으로 벽돌을 찧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당 올리고 마루 깔고, 왜 그 일본 말로 자부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상도에서 자부동 깔아요 막 이랬거든요. 그 자부동 깔고 방석 깔고 조금 지낼만 하면 저희 아버님이 짐 싸라 그랬어요. 그 불호령 같은 소리에 또 온 가족이 짐을 싸요. 그러면 또 다른 마을 가요. 거기 가가지고 천막교회부터 해가지고 예배당 짓고 지낼만 하면 짐 싸라 그러셨거든요. 아니 그만 짐 싸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거 아니다 이러고서 가셨어요. 그러고서 딴 말 이렇게 다니셨거든요. 그 생각하면 진짜 저희 아버님 대단하신 그런 생을 사셨던 건데요. 저희 아버지 그렇게 지내시니까 집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요. 저희 어머니가 큰 집에 보은에
저희 큰아버지 집에 가서 쌀 좀 달라고 제 손을 붙잡고 시외버스를 타고 여러 시간을 가셨어요. 누나들이야 잃어버리든 말든 그냥 귀한 아들 손 붙잡고 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 버스가 이게 힘이 없었어요. 기억나는 게 언덕바지에 서면 어른들이 내려서 밀었거든요. 그런 버스를 타고 여러 시간 갔어요. 가가지고 저희 큰 집에 가서 쌀 좀 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쫓겨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시는 내내 우셨거든요. 이게 제 기억에 있습니다. 집에 와서 저희 아버지한테 쌀 없어요, 돈 없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그때 부르셨던 찬송이 있어요. 지금도 듣기 싫은 그 찬송이요. 아니 지금 뭐 그렇진 않고요. 지금 잘 불러요. 그래도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네 근심과 걱정을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도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어렸던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거 못 찾아도 되는데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어렸던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니까요. 저희 아버님 짐 싸라. 분명히 예전에는 소도 있었고 달구지도 있었는데 나중엔 그것도 없어서 리어카에다가 이삿짐을 쌌어요. 저희 아버지 짐 싸라 그러시면 성경 가방 들고 바깥에 나가 서 계셨거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또 짐을 막 산더미처럼 사셨어요. 막 저희 아버지 30-40m 앞에 걸어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가셨어요. 누나들은 그걸 뒤에서 밀고 갔어요. 전 그 위에 타고 갔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뭔가를 잘 몰랐어요. 제가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이 귀남이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내려서 저도 막 밀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 아들 생각하면 너무 귀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본인 힘들지만 그걸 또 이삿짐 위에다가 태워갖고 간 거거든요. 넌 여기 앉아있어라. 추우니까 막 담요도 씌워주고 그러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사랑 생각하면 저는 때로는 막 무섭기까지 했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왜 소풍을 가는데 가봤자 뭐 학교 뒷동산 가는 건데요. 그 소풍의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그 왜 보물찾기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잘 찾는 사람들은 공책도 받고 왜 연필도 받고. 근데 저는 진짜 못 찾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하이라이트가 아니고요. 점심시간. 그 맛있는 김밥. 지금도 파는 그 시원한 칠성사이다. 이런 건 마셔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그거 사달라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못 해준다 그랬어요. 저는 안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신경질 내면서 그냥 갔거든요. 그 점심시간에 그냥 나름대로 잘 놀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이 귀한 아들이 굶을까봐. 머리에 소쿠리를 이고 집에서 먹던 밥과 반찬을 들고 그냥 오시기 뭐 하니까 김치전을 한가득 해서 선생님들 자식이 한다고 이걸 해갖고 오셨어요. 제 이름을 부르고 얼마나 다니셨는지 아세요? 사오가 사오가.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요. 막 여기도 도망 다니고 저기도 숨고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참 아유 대단한 어머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벌써 그게 4-5년 전인데 저희 큰애가 재수를 할 때였어요. 대학 다 떨어지고 나서. 근데 이제 놀러 간다고 시골에 이제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서울 터미널에 태워준 적이 있었거든요. 태워주면서 뭐 용돈 주고 너 먹을 거 주고 그냥 알아가라 그러면 되는 건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게 해주셨던 환호가 생각이 났어요. 이 못난 아들에게 해주셨던 그 환호가 생각이 나서 차를 주차장에다 대고요. 이제 간식도 사주고
돈도 지어주고 창가에 앉았어요. 제가 바깥에서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어 줬거든요. 잘 갔다 와라, 잘 갔다 와라. 막 바깥에서 손을 흔들었더니 얘가 숨었어요. 얘가 안 나타났어요. 아니 시간이 돼가지고 차가 출발을 하는데 안 나타났어요. 후진을 해서 이 차가 저 코너를 돌아 플랫폼을 나가는 데까지 안 나타났어요. 제가 그때 누구 생각이 났는지 아세요? 아이고, 그게 그때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벌써 한참 전 얘기인데 그게 그제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사랑은 언제쯤 알아지는가? 사랑은 언제쯤 깨달아지는가? 아니 나 스스로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언제쯤 알아질까?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쯤 알아지는 것일까? 언제쯤 이 억울한 가슴이 풀릴까? 언제쯤 이 답답한 심정이 해소되는 걸까? 아유, 그거 좋게 수십 년 걸리나 봐요. 그런데 사랑하는 예수 품 안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께 그저 외람되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잘해 주실 겁니다. 그게 언제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또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보면 알아지는 날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생도 사랑도 사라지는 거, 또 깨달아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날마다 내 상처 부여잡고 내 아픔 부여잡고 절망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두고 또 한 번 더 큰 숨 한 번 쉬고 먼 곳 한 번 바라보고 큰 발걸음 한 번 내딛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살아가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게요. 네.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들려주시는지 아세요?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 하나는 우리가 받은 이 풍성한 은혜를 누군가의 풍성함을 위해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내가 받은 이 감격, 내가 받은 이 은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깊어가는 가을밤에 하나님 이 가을에 깨닫게 하십시오. 또 한 번 더 말씀 앞에 우리를 여유롭게 하십시오. 넉넉한 마음 갖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 삶이라는 것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는 저희 학교에서 2004년부터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 와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저요, 사랑합니다 하면 제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아 마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제 마음에 사랑이 바닥이 날 때가 많고요. 사랑합니다 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아 마땅치 않은 행동을 진짜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말을 할 때는 이를 악물고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내 한동안은 사랑합니다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결단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시오 했거든요. 이게 참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로구나. 그 생각했거든요. 이 밤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제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성령께서 제 안에 거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사랑에 물드는 이 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에 물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 한숨 나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지만 이런 사랑 그만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에도 또 한 번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